짧고 굵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면류관 벗어드려야 될 우리 그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런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앞뒤와 좌우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눠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드리려면 서로 옆에 사람에게 눈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빈자리 없나,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나,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사람 이 한 번의 인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한 주간에 우리가 이분을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계셔주시고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들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지요. 허들이 이런 겁니다. 뛰어넘는. 그런데요, 허들을 넘으려면 그 넘는 선수는 이 높이도 잘 캐치해야 돼요.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지, 또 이게 얼만큼 넓게 뛰어야지 잘 건너갈 수 있는지, 괜히 엉덩이 걸리지 않게끔, 또 그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걸 잘 뛰어넘을 수도 있고 착지를 할 수 있고 도움닫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다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준비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허들을 넘는다는 건 그냥 깡충하고 뛰어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달려가는 속에서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허들 시리즈를 제가 정하고 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질문들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질문을 해서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창세기는 히브리어가 짓기도 전에 지었는데 히브리어는 한참 뒤에 나온 언어인데 창세기 때는 히브리어로 만들 수 있나? 이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썼다는데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질문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신앙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의 정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셔야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효과적으로 잘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허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성경적 방식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럴 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구나. 이런 원리들을 알면 믿음의 삶이 더 재밌고 또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죠. 자존감은 이제 셀프스팀 이렇게 말합니다. 셀프스팀 이렇게 얘기한대요.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예요. 혹은 나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이게 자존감이래요.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 이런 감정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대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카톡을 보면 좀 알아요. 카톡을 보면 자기 얼굴이 엄청 많이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카톡에 얼굴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저. 꼭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존감이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삶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열등감을 많이 갖게 되고 스스로 우울에 빠지고 또 불안하고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삶에서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달려들지 못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인정을 받고 나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녀들을 소개하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 자녀들을 소개하고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혹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만큼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계속 칭찬하고 높여준 자녀들에게는 대부분의 자존감이 잘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그런 어떤 일에나 어떤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는 거 말고 그냥 존재로서 자꾸 인정받고 세워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괜찮은 자존감을 갖고 있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이제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든 자존감이 낮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방식의 자존감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자존감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자존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다. 이 낮은 것 자체를 그저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여러분 높아도요, 까짓 잘못하면 높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중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존감 높으면 좋다며, 행복하다며,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며.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때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자, 나는 지금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자존감을 가질 것이냐. 그때 성경적인 진짜 자존감이 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의 자존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시선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립하는 말을 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존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영어 문장이 God-centered self-esteem 이렇게 표현돼요. 이 문장은 영어 문장이 없대. 얘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존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제는 영향받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영향을 두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존중하는 거,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신앙적 뿌리를 가진 개념을 다시 장착해야 돼요. 장착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원숭이한테 말을 많이 가르쳐주고 원숭이가 어느 날 오오오 이러던 놈이 바나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거듭나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말을 못하는 원숭이가 말을 하는 게 거듭나는 건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태어나는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나 세계관조차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 하나님 중심의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높든 낮든 이제는 아무런 상관하지 마세요. 하늘의 자존감으로 난 이제 살아가리라 는 결심을 한번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중심의 자존감을 살기 위해 두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나눕니다.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란 몸이 태어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거듭남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영으로 거듭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뭐냐? 내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 어디서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어.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무슨 수로 다시 태어나요? 그 뭔 소리야, 뭔 소리?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거듭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죠. 무지개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야. 그러고 알려주죠. 지금은 다 까먹은 상태지만 제가 이거 100번은 더 설교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 이야기로 연결시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냅니다. 독이 얼마나 세면 뱀 이름이 불뱀이에요.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뱀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물으니까 사람들이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다 죽어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있잖아, 구리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달아. 그래가지고 그걸 단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걸 보면 산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보려면 어떻게 해요? 텐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장막에서 몸이 열이 지금 40도 가까이 끓고 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뒷집에서 지금 장례식 치렀고 옆집에서 장례식 치렀는데 나도 지금 죽을똥말똥하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지. 환자를 기어 나와가지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해서 지나가는 그 장대에 달린 노댐을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미 열이 팔팔 끓고 40도까지 올라가서 죽을 지경이 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시면 삽니다가 아닌데 기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니 말이나 돼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지. 바라보면서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거듭난다라고 하면 뭔가 태어난다는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뭐냐면 니고데모 너는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이미 독에 물렸어. 너는 이미 죄라는 복에 물려서 죽은 존재야. 네 영은 죽어있다. 네 영은 살아있지 않다.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 마치 나무에 장대가 달린 것을 바라보듯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런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육체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생명이신 주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 거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짐승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못합니다. 인간만이 그의 영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개가 기도하는 사진도 있더라고. 어떤 개는 주일마다 교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개가 있대. 그럼 개가 거듭납니까? 개는 불가능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인식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네? 우리가 인식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불가능하지. 인식하도록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수로 믿어요? 죽은 영이.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살려주셔서 살아난 영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고 거듭남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멸망받을 인생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나의 존재감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늘의 방식대로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거듭났다는 원리를 먼저 갖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역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원리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 스바냐 성경은요,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선언서에, 유다 백성의 심판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이 심판 선언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게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눈물 나지 않아요? 울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지경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는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좋았다 싫었다 미웠다 사랑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는 한 10년 안 갔는데 괜찮아요? 안 떠나신다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나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안 떠나시고 내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와 함께 계신다. 오죽하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까?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흥분해가지고 뒤로 돌렸어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들은 좀만 잘하고 좀만 못하면 금방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김이 후룩하락 후룩하락.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어제 내가 아닌 거예요. 너를 보고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나의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 하자. 현실에 매였다가 풀렸다, 매였다 풀렸다. 뭐 하나 이루어지면 막 기쁘다가 안 되면 그러잖아, 그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걸 막 경험해야 돼. 이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세상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임을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거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맞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넓게 그냥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본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부고 그 최고 어떤 그 가문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실력이 출중했어요. 근데 이걸 자기는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대. 그럼 이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바뀌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장은 어떤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에 바울이 가기 전에 어딜 갔었죠? 아덴을 갔었죠. 아테네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복음 전도에. 우리 사도행전 살펴볼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적인 좀 자랑거리로 말빨로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거기서 좀 물을 좀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약간의 실패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던 고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고린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1장 하반절에 후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누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문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읽어요.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음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면 이게 하늘의 자존감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선언한 것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선전하라는 게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봐요. 바울 자신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기인됐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바울로 하여금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아덴의 실패를 딛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붙들게 만든 바울의 하늘의 자존감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능을 한대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김웅수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탤런트지, 탤런트. 그 사람이 유명한 단어, 그 문장 짤이 뭐냐면 묻고 더블로 가. 이게 그 사람 아무도 모르시네. 전문 용어라 또 모르시는군요. 이 김웅수라고 하는 원로급은 아닌데 61년생인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젊은 음악인 중에 뮤지라는 젊은 음악인이 있어요. 뮤지. 잘 모르시죠? 박효신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죠? 네. 박효신하고 뮤지는 동창이래요. 고등학교 동창.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박효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뜬 거예요. 우리나라 3대 보컬이라고 일컬어질 정도 노래를 잘하는다는 거예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뜨는 겁니다. 근데 뮤지는 안 뜨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한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뜨고 한 사람은 이제 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뮤지가 김웅수 씨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자기가 비교되고 열등감이 생겨서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웅수 씨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박효 씨는 말로 따지면 천리만해요. 하루에 1000리를 간대.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뮤지 너는 10년에 1000리를 가는 것 같다. 아주 팍팍 밟아버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리를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못 갈 수도 있고. 10년 만에 가도 가긴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는 김문수 씨가 좋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쟤는 정말 힘들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창인데 전화해야지. 너 얼마나 힘드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천리마한테 10년 동안에 천리를 갈 만한 말 정도의 수준이 너 얼마나 힘드니? 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이 필자인데 베드로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묘한 표현을 요한복음 21장에서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조밥 먹도록 예수님이 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다 서브해 주시면서 먹도록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도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을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요한을 보면서 내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늙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까 얘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요한을 물어요. 만찬석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누가 범인이 이렇게 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에 대한 미래를 묻습니다. 주님, 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웃기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사명을 받았어요. 뭘? 내 양을 먹이라.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사실은 요한과 베드로와의 관계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비춰져요.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는지 아세요? 야, 내가 다시 올 때 요한이 그대로 있다고 치자.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건데 만약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있다고 하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라고 말해요. 제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넌 남 생각하지 마. 넌 네 할 일이나. 이렇게만 얘기하셨을까?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적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존감을 장착하는 순간에 다른 태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됨이 굉장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한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이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직 하늘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막 누가 잘 돼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 돼서 막 내가 자다가도 아이고 잘 됐다 주여, 아이고 주님,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됐네, 이래야 돼요. 누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자존감을 갖는 순간 그 증거가 딱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이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구나.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쟤는 어떻게 대우가 아니에요, 상관하지 마, 넌 너의 길을 가. 그는 또 내가 책임질 거고, 그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듯이 동일하게 갈 거야.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사람들이 여길 데리고 저를 데리고, 베드로 사도님 여기 오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이 카타콤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사도님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한도 어딘가에 이렇게 멋지게 쓰이고 있겠구나.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살아요. 이거 없으면 교회는 그냥 껍데기밖에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세우면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자녀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창조주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거지. 내가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타인의 자존감도 세우는, 내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하늘의 자존감이에요. 세상의 자존감은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아도 소용없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세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될 전 진짜 이유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감을 마음에 장착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자존감을. 그러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전쟁의 시간이 좀 갔지만 전쟁이 흥황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폭탄이 난무하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해봐요. 이란의 옛날 나라가 뭐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로마 문화는 사실 페르시아 문화를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걸 다 감춰버리고 자기 문화로 둔갑시켜버린 거지. 사실 페르시아 문화가 훨씬 큰 문화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기억나세요? 페르시아의 왕은 주로 무슨 단어를 썼죠? 나는 자비롭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고요. 생각이 됐어요. 미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와 맞짱을 뜨는 나라,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거에 비하면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린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우리와 잘 얘기하면 호르무즈는 그냥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튀르키예는 이미 합의가 돼가지고 이미 가고, 중국도 가고, 막 이제 우리 호르무즈 그냥 피해가게 해줘. 막 이러면서 막 다 사신들을 보내고, 우린 자비롭다. 와서 얘기하면 그냥 보내줘. 막 이러면서. 도대체 누가 더 자비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미국이 더 자비로운 건지 여기가 자비로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면 자비로워집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하늘의 세계관으로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존감으로 세워주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진 그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세워가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버리고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8장